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들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또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시사 삶 속에서 참된 변화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일의 묵상과 또 매일의 삶의 적용점 또 주시는 메시지 많은 줄 압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내 귀에 들리기 좋은 신선한 이야기로 또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우리 썸네일에 제가 붙여놓은 표제처럼 매일의 묵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면 경건의 모양을 넘어선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그런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에 나타난 10계명의 이제 확장판, 어떻게 보면 그 10계명에 대한 그 규례를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법을 제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노예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또 생명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어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22장에 보면 재산적인 부분들이 경계선을 두기가 매우 어렵죠. 이렇게 딱 어떤 거주를 하고 정착민이 되면 내 땅, 네 땅이라는 그 구역이 딱 정해지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지금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땅의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의 범죄로 나타날 수 있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또 조금 취약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말씀을 20장에 먼저 주시면서 인간의 어떤 존엄, 서로 간의 이해, 서로 간의 존중, 배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이 이런 인권과 서로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21장, 22장 어떻게 보면 법이 제정되는 복잡한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더 이웃들에게 더욱더 양선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인권,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 가운데 더 좋은 말들로 실천하시면 좋겠고 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 이제 댓글 다는 그런 문화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악플 달지 말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또 그것을 더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동료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좀 더 격려하고 응원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도 좋은 댓글도 많이 다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뭔가를 비판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비판하고 오해하고 또 그런 어떤 인간적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갔을 때 그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교회는 성도는 더욱더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장하여서 악한 것을 더욱더 도모하고 악한 것을 키우려 하고 악한 문화들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오려고 하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차단할 수는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요. 그러나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품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법에 대한 제정을 읽으시면서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나를 뚜껑을 열리게 하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균형을 잘 또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구하는 그런 시간들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산법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도덕법.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21장, 22장이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3장 초반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니까 함부로 그렇게 재판하지 말고, 인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기독교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법제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해세대 은혜로 죄악으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사실은 인권에 대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또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이 모든 문화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의 도리이고 제자의 실천 어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관점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14절부터는 세 가지의 주요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10계명의 어떠한 부분을 지금 이제 또 부연 설명할까요? 1계명부터 4계명에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 잘 지키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이제 절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레위기 쪽에 가서 또 부연 설명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이 이제 25절에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죄인들의 관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해세대의 마음이 나오고 있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 시대로 갑자기 딱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왜 우리 집에 내 일에 이런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피폐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원적으로 적용을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광야의 형편에 맞춘 삶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들에게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섬기고 섬겼을 때 오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어요. 이만한 더 이상의 증거 확증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역사적인 모든 시간과 기록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주시는 축복과 복락을 매 순간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을 제하여 주실 것이고 낙태하는 자 없을 것이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왜 내 가정의 형편은 왜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이 구약의 어떤 상황과 시대적 배경과 바로 이렇게 적용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또 그 읽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는 축복 또 돌이키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물과 양식과 모든 것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는 32절 그렇게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길 때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1과 4계명에 관련된 보충 부연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24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부모가 먼저, 그렇죠? 목회자가 먼저,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앞선 리더들이, 순장님들이 또 교회의 앞선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준행하는 모습, 이것이 표적과 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수를 믿는 표적과 기사로 나타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24절 쭉 보게 되면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고 부모가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부모가 가정에서 입술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자녀가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포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죠. 목회자가 먼저 말씀에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성도들, 따라오는 성도들의 모습도 당연히 변하는 것인데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니 목회자의 언어와 그 행동이 서로 일치되지 않으니 그런 모든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이 19장 신의 산의 언약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2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터, 직장,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요.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으로 발전되어지고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 사랑과 인간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균형이 잘 잡혀져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또 대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죄인들에게 너무나도 연약한 이 마음과 이 성품과 이 심정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루두루 덮고 우리를 감싸 안을 때에 그 사랑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실천하는 예수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